권사님 기도가 도전이 됩니다. 평생 기억할 만한 말씀을 전해야 돼서 귀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때로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되겠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각자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자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는 12 제자가 예수님을 잘 섬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그 앞에 붙이는 말이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정신이 없을 텐데 7마리나 들어왔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삶이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큰 질병에 걸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큰 질병이 걸렸든지 귀신이 들렸든지 정말 괴로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치료받은 것 때문에 치유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료시켜주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을 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명 모두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두가 다 감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들 해서 다시 병이 도지도록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유케 된 이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 매춘부였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매춘부 맞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람의 이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앞에 있는 막달라라는 이것은 이름이 아니고 지명을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 서쪽 해변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나사로의 동생의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 막달라 지역에서 온 마리아라고 해서 우리는 통상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또 유행했던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이름을 우리가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꼭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름이 아니라 가룟 지방에서 온 유다라고 해서 가룟 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광주에서 시집온 새댁을 뭐라고 합니까? 광주댁. 부산에서 시집을 오면 부산댁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어원을 찾아가면 마라라는 뜻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마라라는 지명도 나오고 마라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먼저 장소에 붙은 지명을 살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는 몇 주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사실 일주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그 물이 쓴지 말하는 거죠. 얼마나 물이 쓴지 그 지명을 마라라고 붙였습니다. 마라가 사람의 이름으로도 붙여집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살았던 그때의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남편 엘리멜렉은 자신의 재산을 챙겨서 모압 지방으로 사실 도망간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어쨌든 모압에서 사는 10년 동안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자기가 살았던 베들레헴에 곡식이 잘 자라고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을 듣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할 말이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나오미를 환영해 주었는데 나오미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마라라고 내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의 원래 뜻은 괴로움, 비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쓰디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이름 마리아의 근원적인 뜻과 같이 괴로움과 비탄의 날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마리아라는 이름을 버리고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참 잘 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신도 죽을까 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가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묻히시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챙겨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해코지를 당하거나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열심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해변에 살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인구 수에도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회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아니고 남자들도 아니고 바로 여자들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뭐 큰 문제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당시 시각으로 보자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일입니다.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자들이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은 남녀를 차별한다고, 여자들에 대해서 차별한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의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은 여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요한복음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듣고 빨리 뛰어가서 정말 그것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아,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에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누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거야, 아니면 누가 옮겨놨을 거야,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불렀지만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동산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셔서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는 이 질문에 누군가 내가 잘 섬겼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겠다고, 당신이 알면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자신이 우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3번이나 영겁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 하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고 자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고향을 떠나서 시간도 재물도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도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말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울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뒤를 따르며 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그 살점이 떼어지고 머리에 십자가 면류관이 꼽혀져 있어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통곡이 나오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그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만큼 우리의 열심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 아무리 찾아와도 나같이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없어 라고 할 뿐이 이 시온성교회도 아마 적지 않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만 있다면 다른 것이 남지 않고 열심만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의 삶을 살다가 문때를 당면하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냥 앉아서 울고만 있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마르다 집에 들리게 됐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는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그 언니 마르다를 열심히 도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락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마리아 정말 꼴불견입니다. 정말 얄밉습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말씀 듣겠다고 저 자리에 앉아있나 하는 뿔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좀 혼을 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물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 이 일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자면 어떠한 열심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교회의 어떤 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않으시죠? 복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을 벌여놓고 그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사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딱 막달라 마리아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내가 그렇게 오랜 동안 네 곁에 있으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줬는데 너는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아마 그 이후로는 다시는 울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 계십니까? 울고 싶으시다면 우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물으실 겁니다. 왜 울고 있느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리 열심으로 예수님이 섬겼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당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슬프고 서럽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만 끝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네, 한 분만 읽으시나 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셔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예배하는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에게 잡혀먹기나 찬양한다고 입에 수은을 들어붓거나 하는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 200년 동안 노마로부터 10번의 대박해를 당했습니다. 노마 사람들은 죽음에 떠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노마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노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노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릴 수 있다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런데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슬피 울고만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해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눈물만 흘리고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겠다고 하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 끝에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그냥 집에 있어서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열심을 다해서 수요일 이 오전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열심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그냥 예배를 찾아오는 열심으로만 끝인다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아니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고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